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 캠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전도 캠프 이전에 우리 계속 이 수요예배 말씀의 흐름대로 지금 말씀 인도받고 있어요. 이 전도 캠프 이전에 우리 전도 시스템 그리고 전도 제자,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캠프 운동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제자 한 명이 세워지는 가운데 시스템이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한 지역과 한 나라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캠프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 중요한 전도 캠프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 캠프는 어떤 흐름이냐?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전도 캠프는 영혼을 위한 흐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왔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도 이 캠프를 합니다. 근데 교인을 모으기 위한 이제 캠프 운동이 되어지는 건 틀린 캠프예요. 진짜 이 전도 캠프의 흐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위한 흐름이 되어줘야 돼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세웠으면 청와대 앞에 가면 돼요. 그렇죠? 거기 사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모으기 위한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캠프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캠프가 아니면 암블리아와 같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암블리아는 노예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신분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위한 캠프다,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와야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와서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좋겠습니까? 영혼을 위한 시스템이 안 되면 진짜 유대인처럼 돼요. 교회 연약한 자들 보면서 와,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이 올바라서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보다 진짜 연약해서 사투를 벌이는 예배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캠프를 하는 거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온통 육신 싸움 하게 합니다. 이야, 예배 저런 사람도 예배 나오네.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 이야,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예배 드리네. 그거 완전 무너지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 완전히 육신의 기준으로 이제 유대인처럼 되어져요. 유대인이 그래서 성전 앞에 애들 못 나오겠죠. 성전 앞에 외국인 못 서겠어요.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연약한 사람, 병자들 다 매몰차게 뒤로 빠지겠죠. 예수님 그걸 다 바꾸셨어요. 그렇죠? 애들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5명의 유대인 빼고는 나머지 29명은 다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로마 교회의 29명은 다 다민족이었어요. 그 로마는 외국인이 다 오기 때문에 완전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
사역이 다 병자 치유하셨어요. 병자.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딴 거 얘기했어요. 율법 얘기하고 올바른 거 얘기하고.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셨죠.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임직식 앞두고 지금 돈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임직식 앞두고 어떤 자리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임직식 더 많이 하고 저 교회는 더 적게 하고 지금 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의 임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운동,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임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이유 뭡니까?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제 평생을 육신 싸움 하다가 끝이 납니다. 평생을. 계속 사람 간의 싸움, 자녀와 부모의 싸움, 부부의 싸움. 지금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지역의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게 바울이 인도받았던 전도 운동이죠. 지금 이게 바울과 그 중직자들이 합심했던 영적인 싸움의 운동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딱 잡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싸움 한다. 영적 싸움. 이번 주 얼마나 우리 강단이 명확한지 몰라요. 이 강단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할 시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다른 것 할 싸움 시기가 아닙니다. 진짜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걸 누리는 흐름이 돼야 돼요. 그걸 누려야죠. 그 누리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돌아보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이 누림을 회복해야 돼요. 이 누림이 아니면 현실과 상황과 일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 예배 때 강사 목사님 모시고 과잉의 시대예요. 과잉의 시대. 24가 아니면 안 됩니다. 24가 아니면. 예전에는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괜찮았어요. 왜냐면 너무 순수한 시대였고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24 누림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24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24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되니까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습득하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일에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그 문제 속에서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작품, 그걸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이제 누림이,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흐름이죠. 근데 그 흐름의 가장 비밀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물의 물줄기 흐름 가운데 있으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그 흐름 속에 있고 흐름에서
그 흐름을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디로 가겠구나. 그리고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흐름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이것이 전도 캠프 운동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여정이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실제적인 캠프가 회복되어지죠. 근데 그 캠프의 시작은 무엇이냐? 발 벗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유를. 어쩌면 이 이유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것. 제가 랩런트 시기 때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사실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는 아닌데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이유로 이제 뭐 제 행실이나 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디 가서 저는 아직도 목사라는 말을 안 해요. 잘 어디 가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거의. 근데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면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변치 않는 건 하나님 자녀라는 그 근본이에요. 그렇죠?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유를 물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난 재앙 속에 있지? 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이유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유를. 내 가정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지? 그 모든 것이 실제 응답의 확인이 되어지는 인생 캠프가 되어진다. 인생 캠프 운동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유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다민족으로 부른 이유 뭐야? 하나님 나를 필리핀에 보내 1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뭐지? 그것이 실제적인 인생 캠프가 되어져요. 그 안에서 5가지 기초. 저는 5가지 전부를 제가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이 5가지 기초 안에 있었죠. 기숙사라는 현장이 있었고 미션홈이라는 현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다락방 받고 또 하고 하는 이 5가지 기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죠. 근데 그때 정확한 사명이 깨달아져요. 캠프의 시작은 이유 속에서 실제적인 인생 캠프가 되어질 때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 모으는 일이에요. 거쳐가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제자 운동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 진짜 치유 제자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캠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캠프의 시작 가운데 그냥 캠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캠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누굽니까? 중직자 오바댜죠. 이 오바댜는 캠프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제 실행이 있었죠.
여러분, 훈련과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무엇이냐? 현장의 적용이에요. 현장의 적용. 내가 현장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있는데 실제로 내가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오바댜는 회복했죠. 그 첫 번째 뭐냐? 이세벨과 아합이 많은 전도자를 죽일 때, 엘리야를 쫓고 있을 때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였죠. 열왕기상 18장 7절이에요. 전도자와 합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과 합심한 제자입니다. 오바댜 인물은 엘리야라는 전도자와 합심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합심하냐? 우리 안청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역자들과 합심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합심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제 점점점 무교해지려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도자와 합심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완전 성경과 반대로 가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시대가 대학을 안 놓은 사람이 없죠.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행해요. 점점점 뭐냐? 전도자 합심하는 게 없어져요. 전도자 합심하는 거. 결국 미국 교회처럼 돼요. 미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에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죠. 다 본인 생각이 옳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전도자 바울과 합심했다라는 거, 소통했다라는 거. 오바댜는 엘리야와 함께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막 뛰어날 때 오바댜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전도자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당신이 엘리야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굴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목회자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바댜는 분명히 이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장을 보고, 나를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1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의 흐름 안에 있었던 이 흐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는 어렵잖아요.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 교회의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 흐름 따라 그냥 흘러가시면 하나님은 그 중요한 복음 운동의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이루신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가운데 도단성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죠. 그 제자 엘리사를 또 돕고 또 왕과 소통하고 그냥 그 흐름 안에 있었어요.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할 때 오바댜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일에 합심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그 흐름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캠프의 흐름만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영적인 흐름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 캠프의 문을 여신다. 세 번째 뭐냐?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중요한 캠프의 결론을 얻게 되죠. 캠프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캠프의 결론은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로마 교회와 기둥이 소통이 되어졌어요. 기도 소통이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 계속 이 기도의 소통이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도 소통이 계속 교회와 중직자들과 합심되어졌다.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세워지죠. 사실 로마서 16장 제자들은 교회를 지킨 자들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근데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이 기도 소통과 같이 결국의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것, 이 언약 가운데 결국엔 사람들은 그냥 건물을 얻었나 보다, 뭘 하나 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지역의 흑암이 꺾인다라는 걸 알 때 이제 교회가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캠프하는 것, 우리 라우카 선교사님 또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지역의 복음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지역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캠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된다. 내가 흐름 속에 있고 흐름을 보고 흐름을 계속 인도하고 만들고 나아가는데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요. 교회 전도 캠프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 다민족 선교 운동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 치유 복음 운동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실제적인 제자 사역의 흐름을 바꾸는 그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전도 시스템과 이 전도 캠프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오니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기준 때문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성공의 기준 때문에 암블리와 같은 제자를 놓치는 중직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그 이후에 있을 복음 운동의 참된 영적인 비밀을 알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